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10월 첫째 주 우리 교회로서는 새로운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날에 온 세계 교회들이 이 날을 기억하는 교회들마다 교파를 초월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성찬의 감사를 체험하는 또 하나 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성찬을 나누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보면서 말씀에 기초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은혜 받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그 밤에 그가 잡히시고 그 다음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고난을 앞두고 계신 바로 이 순간, 그 막판이죠. 막판에 제자들과 나눴던 첫 번째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으로서는 첫 번째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서는 예수님으로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의 배경에다가 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접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의도가 굉장히 분명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유월절의 마지막을 고하시고 이제는 유월절이 아닌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요. 구언약은 새 언약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을 그림자는 보통 뒤에 지지만 이것은 앞에 지는 그림자. 그래서 영어로는 foreshadow, 앞서서 지어지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사건을 기점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빚어지는 첫 구약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구약 교회는 이방인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민족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민족교회가, 구약교회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고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닌 모든 인류의 교회로서 만국인의 교회를 여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구약 언약의 시작을 위하여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언약을 연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새로운 언약을 여는 예수님의 자기 주심,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게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옛 언약의 사인으로 보고 이제는 그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앞뒤로 보면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의 그 미닝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월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종되었던 자리,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는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넘을 유, 건널 월, 한자로 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넘을 유, 건널 월, 유월절. 유월절은 건너 넘어간다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건너 넘어간다. 영어 단어로 똑같이 Passover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Passover.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요. Passover 말 그대로 그것도 건너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문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던 헬라어로 표현하던 그 의미도 똑같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건 번역이 아주 잘 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이제 유월절의 개념이 건너 넘어간다는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 심판을 내리시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퍼붓고 계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을 도전하십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한 번씩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잠깐 마음이 좀 열리는 듯 하면 다시 강팍해지고, 열리는 듯 하면 다시 강팍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깨부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이 돼버린 것. 이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에요. 이 바로의 강팍함과 아울러서 이 애굽,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그냥 앞뒤 없이 10가지의 재앙이 그냥 더해진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의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10가지의 우상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의 세력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마지막 재앙은 바로 각 가정의 첫 번째 난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첫째 난 자식. 자, 이 첫 자식은 그냥 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개념, 오늘도 뭐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첫 자녀는 모든 자녀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장자, 장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첫 자식은 맞은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첫 자녀를 죽였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울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퍼부으십니다. 자, 그런데 따져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도전했던 그것을 반복한 사람은 애굽 사람만이 아니었죠. 목이 고준 백성은 사실은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졌어요. 참 어떻게 이걸 우리가 더 좋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만한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죄의 대가대로 말하자면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오해죠. 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퀄리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성찬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많은 사람들 중에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예비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신 죽어줄 제물이에요. 대속의 제물. 무엇인가 한 생명체가 대신 그 가치를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줘야 될 그 유월절. 유월절의 양, 바로 양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다 그래요. 10만.
6월절이 되면 그거 한 더블이 됐다 그래요. 한 20만. 당시로 얘기하면 엄청난 사이즈죠. 20만 명이 모여 있는데 한 가족이 익스텐드 패밀리가 모여서 10명이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6월절에 잡혀 죽을 양만 2만 마리. 그 당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인파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죽어야 할 한 가정당 한 마리 양, 이거는 수십만 마리인지도 몰라요. 이 대속의 양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월절 양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느냐?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물론 양의 속 상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눈으로 식별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외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의 흠 없음은 양이 어떤 병든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굉장히 아주 온전한 양, 예쁜 양, 아주 큐트한 양, 예쁜 양, 그죠? 근데 이 말은 보기 좋은 양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흠이 있는 양이 아닙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는 양이 아니에요.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지고 죽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양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양을 미리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캘린더는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한 15일 정도 후에 패스오버가 되니까 아마 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양을 미리 고릅니다. 그리고 이 양을 골라서 적어도 며칠 동안, 아마 정확하게는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양을 집에서 같이 먹이고 키운다는 거죠. 예쁜 양, 아름다운 양, 퍼펙트한 양 집에다 놓고 키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자녀들이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끊임없이 질문하니까.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저런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의 책임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로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집에서 이 예쁜 양을 4일, 5일 동안 키우면서 저들은 정을 주게 되겠죠. 특별히 아이들은 빨리 정을 주잖아요. 어른보다. 어른은 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양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지냈는데 심판의 밤이 오기 전 그 시간에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요. 일단 양의 목을 따겠죠. 여러분 짐승을 직접 잡아본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좀 약간 끔찍한 상상력. 양의 목을 따는데 그 속에서부터 피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상상력이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잔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잔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를 위해서 요만큼 내줬다. 이게 아니라 우린 잔을 조그맣게 받으니까 꼭 예수님이 조금 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쏟아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Pour out. 양을 잡을 때 그 몸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팍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아 부어 너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양의 피만 받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양의 피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밖의 문, 집 밖문, 대문이죠. 대문의 모든 틀에다가 이 피를 발라야 합니다. 위고 아래고 할 것 없이 옆으로 다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새 이 재앙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깜깜한 그 밤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양의 껍질만 벗겨버리고 그 양의 고기와 심지어는 내장까지 다 씻어가지고 그것을 가족들과 앉아가지고 밤새 구워 먹는 거예요. 양을. 맛없는 무교봉과 함께. 맛자죠. 맛자. 크랙합니다. 입에 맞지 않죠. 양념을 해서 먹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양의 고기를 그들이
제단에 불을 피운 것처럼 불을 피워놓고 그 양을 내장까지 다 구워 먹습니다. 밤새도록 먹어요, 그거를. 이 양이 왜 날 위해 죽었을까? 이 양이 왜 죽었을까? 아마 자녀들은 끊임없이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아니, 양을 잡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에? 이 양을 이렇게 잔인하게 꼭꼭 씹어 다 먹다니. 여러분 그 밤의 상황을 한번, 정황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들었던 양을 잡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양인데 이렇게 죽여버리다니.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서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치고 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날 밤에 고기 반찬이 나온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디 갔지? 갑자기 저녁에 갑자기 고기 먹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걸 먹고 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그 분을 통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먹은 것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용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엄청난 배반감을 느꼈던 적이 납니다. 이 밤에 저들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먹는데 밖에서는 비명과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집안에서 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아마 아이들은 뭐 엉엉 울고 있고, 그래도 그 입에다가 고기를 쳐넣으면서 먹어야 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 서로 고기를 먹고 굽고, 아마도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눈이 매운 것뿐만 아니라 저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적어도 두려움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의미대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감사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와 살까지 다 내어줬구나. 뼈를 추리면서 마지막 남은 살 다 발라먹으면서 저들은 누군가 날 위하여 생명을 내주었다는 데 대한 의미를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죠. 생각해보면 고기를 먹은 거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틀에 발라져 있던 피는 사망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저들이 구워 먹은 고기의 힘으로 저들은 이제 그날 아침이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너희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 빨리 떠나라, 등을 떠밀고 저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새벽에 짐도 챙기지 못하고 아주 엄격결에 그들은 애굽을 급속하게 떠나서 멀고 먼 여행을 가야만 했던 거죠. 수일을 갔을 겁니다. 바로 그 양을 먹고. 양의 피는 죽음으로 지켜줬고 양의 살은 저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양은 그날 밤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했죠. 이렇게 해서 구약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차 안에 새 언약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구약의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보면 이건 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강조예요. 뭐냐면 유월절의 양을 잡아야만 하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Unleavened brea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교절인데 그날은 반드시 양을 잡아야만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누군가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가면은 22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앞과 뒷부분에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어떻게 팔아넘깁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군중 사이에 있는 것 같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잡지를 못해. 그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오퍼합니다. 예수님만 따로 있을 때, 아니 힘없는 제자들과만 따로 있을 때, 몇 명 없을 때 내가 그 있는 시크릿 장소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그 밤에 빨리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버려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계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궁리궁리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잡혀 죽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양 잡는 얘기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찬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유월절에 그 4번에 걸친 잔과 떡, 잔과 떡, 잔과 떡, 잔과 떡에 반복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잔을 주고 그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는 유월절을 2번 맞지 않겠다. 이젠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The Passover, 마지막, 그죠? 이제 홍해를 건넜던 민족들이 패스오버를 셀레브레이트 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정말 세상의 환난을 피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The Great Passover, 마지막 그 유월절,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죠. 순결한 신부처럼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김받은 교회가 결국은 참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잔치를 베풀 그날이 오기까지, 그때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예수님께서 다시 마신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럴 때만 되면 입을 다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올까요? 마셔도 방탕하지 않는 날. 이 영원한 하늘의 잔치가 베풀어질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것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그냥 유월절에 쓰는 이 마tzah, 이 빵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유월절에. 근데 여기에 This is my body, 또 요한복음에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라고 얘기하셨던 이 flesh, 육체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살이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심판의 날을 모면하면서 밖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만 저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감사함으로 꾸역꾸역 먹었던 그 유월절 양의 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기념하라 뿐만 아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는 것이다. I pour my blood for you. 받아 마셔라.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처럼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리신 의로운 떡으로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성찬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케이인데 성찬을 받으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그의 공덕만으로 우리가 오늘 심판을 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먹는 것은 조그만 빵 조각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약간의 포도즙입니다.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6월절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구원의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적인 임재를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먹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먹음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키지만 영의 양식은 머리로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날 위하여 주신 영의 양식이고 날 위하여 주신 대속의 피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자리를 맡아서 심판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패스 오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무교병에 아무런 위선이나 교만이 빠진 것, 이 부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 속에 거짓된 생각들 내어놓고 정말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순진하게 진실되게 그의 것을 은혜로 받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대속한, 나를 대신한 바로 그것이다. 나의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나 믿음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흉이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주님 앞에 도리어 아름답게 서 있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실은 성찬은 모인 사람들 다 쉽게 먹고 마셨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고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성찬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성찬을